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통일찬송가 416장 들으시고 박경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주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10월 15일까지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대청소가 이제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본당 또 복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함께 또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된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깨끗하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그 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답게 또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적절한 그러한 공급하심을 항상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면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엑기스를 딱 짰을 때 한 절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불렀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쩌면 내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구원을 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에 어떤 매너리즘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렇게 아무 감흥 없이 밋밋하게 대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요즘은 영적으로 식어버리고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3장 16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데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지옥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지옥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성경의 판단을 싫어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냐,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페이스북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저커버그가 2015년에 딸을 낳고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지분의 99%인 약 52조 원 하나로 엄청난 돈이죠. 상상이 안 갑니다. 52조 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부자인 그가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커버그처럼 많은 돈을 기부하면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돌을 닦은 사람을 석가모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날 이제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은 똥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죄악된 인간이 열심히 돌을 닦다 보니 그래도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예전에 한 유명한 종교인이 평생 벽만 보면서 돌을 닦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저 불타는 지옥으로 결국 떨어지는구나.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지라도 그래서 가게 되는 지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죠.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말씀은 한 54번 정도 나오는데 영원한 불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바깥 어두운 곳이다, 불타는 못이다, 바닥 없는 끝도 없는 구덩이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신학자는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러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고통에서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은 절대 이러한 고통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지옥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존재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러한 지옥에 대해서 왜 듣기 싫어할까요? 왜? 그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에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듣게 된 가장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도망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다해서 돌보신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스승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이 정도면 뭐 우리들 사이에서는 인간관계는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가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데 이미 용서를 다 했어요. 이미 아들이 오기만 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도 전에 이미 용서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냥 주는 사랑이 없어요. 준 만큼 받아야 되는 사랑,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혜택을 다 줄 것처럼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고 하면 위약금까지 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로부터 내가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상처받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의 사랑을 몰라줄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고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주는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고 보상을 기대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히 주시는 사랑 때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찬송가 304장에 이렇게 썼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1937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철도 다리의 관리인인 잔 크리스피는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의 8살 먹은 아들 그레고와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400명을 태운 멤피스 특급 열차였습니다. 그는 관제탑에 뛰어가서 다리를 제대로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톱니바퀴 위에 떨어져서
아들의 왼쪽 다리가 거대한 기어 사이에 톱니바퀴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아들을 구하느냐 400명의 기차 승객들을 구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고뇌의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는 눈을 감고 스위치를 힘껏 밀어 제칩니다. 열차는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너게 되고 잔 그리스피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에 열차의 창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무심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숙녀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늘고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그는 기차 속에서 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냐.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냐. 이러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외침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신 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뱀에 물려 죽지 않도록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도록 높이 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독사의 독을 해독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나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아무것도 아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반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계명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과 좋아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의 에너지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잘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신앙의 끝도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면 힘들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쓸수록 죄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안엔 죄성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머니가 절로 열립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 가사처럼 힘겨운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드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남편이 돈 좀 못 벌어 와도 아내가 사랑으로 남편을 끌어안으면 그것으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받쳐주면 사람은 강해지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1000배, 10,000배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갈증과 결핍이 사라지고 삶의 버팀목을 삼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같이 찬송 드리고,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안에 보내사 화못쟁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너희의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증거. 하나님 크신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쳐있는 영혼들, 힘겨운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세상은 주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은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랑, 준 만큼 받아내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고 또 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에 감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불평불만 하고 투정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전히 주시는 사랑을 지금껏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는 감흥이 없고 하나님 아무런 기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금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는데 죽어도 또 주시는 사랑 온전히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흥이 없고 그저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힘겨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